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일주일날 토요일날 드린, 그래서 노동 이후의 안식입니다. 근데 신약의 예배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예배가 다른데요, 신약의 예배는 일주일의 첫날 이 안식을 지킴으로 새 은혜를 입어 가지고 나머지 우리가 월화 수목 금 토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였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으니 오늘 이 예배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뭘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피를 힘입어. 오늘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 듣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식하라 하지만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살 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방법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스토리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공략은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냐 누구의 방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앞부분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막 계획을 세웁니다. 참모본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 선봉대는 누가 나가고 다른 지파는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심리전을 벌이고 다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사예요. 전쟁사.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략, 전술, 무기를 안 주셔요.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가 전쟁사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텔스 같은 비행기도 안 주시고 전략, 전술, 무기를 안 주셔요.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매일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말씀합니다.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 13바퀴를 돌아요. 우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대장님, 도대체 그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지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사람의 생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나라를 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길게 읽으셨는데요, 한 6가지 가정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매일 제일 앞에
무장 군인들이 서고, 두 번째는 중간에는 7 제사장과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갈 것이고, 세 번째로 다른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고 그 앞을 따르게 하고, 네 번째는 나머지 백성들은 제사장 뒤를 따르는 행군을 하게 하고, 그 다음 5번째는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 6번째 7일은 7번을 돌되 7번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외치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진다 그럽니다. 아주 이상한 작전입니다. 이상한 작전. 전 세계 인류가 생긴 지 이 전쟁사에 이런 작전은 없습니다. 이런 작전. 여러분, 사람의 작전과 하나님의 작전은 다릅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사람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공략의 사람의 방법은요, 그냥 요단강 건너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지금 사기가 충전할 때 여리고성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싹 공격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좋은데, 갑자기 하나님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남자들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남자들 힘없이 앉아있고 이제 좀 겨우 나을만 하니까 겨우겨우 움직이는데, 어째 그것도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고 조용히 성만 돌라고 그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22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게 뭐예요? 사람의 방법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요.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요. 이게 사람의 방법인데, 그런데 다시 한번 23절 24절 다 같이, 그 다음에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론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사람의 방법은 겉으로는 지혜롭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떠하다고요? 지혜롭다입니다. 그렇죠, 지혜롭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은 방법 같아요. 성경에는요, 계속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어리석은 방법 같은 그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이 그 위대한 대군을 무찌를 때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틈만 나면 적이 쳐들어오고, 쳐들어와서는 추수할 때 되면 식량을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편하게 살지를 못하게 해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뽑으시는데, 기드온 자신도 좀 뜨끔합니다. 자기가 뭐 적극적으로 사명을 받은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더십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드온을 컬링하시고 부르시면서 나름대로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의 증거가 뭐냐면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모인 자가요, 와 32,000명이 나옵니다. 32,000명. 32,000명이 이렇게 모이니까 기드온 마음속에 싸울만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어떻게 하시냐면 32,000명 가운데 다 내보내고 몇 명만 남게 하십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 300명 남게 하십니다. 1%도 안 되게, 1%도 안 남게.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그 당시 싸우려면 투구와 갑옷을 입고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크고 긴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 갖고 나가라고 합니까? 물맷돌.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스운 일이에요. 더 황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는데 맨 앞에 제일 싸움 잘하는 선봉대, 그 다음 기마부대, 친위대 나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양대 나가라 합니다. 찬양대, 전쟁 중에. 할렐루야 찬양대 전쟁 중에 총알바지로 먼저 나갈 수 있습니까? 전쟁의 특공대도 아니고 찬양대 나가라고. 이게 사람이 볼 때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볼 때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 선봉대라든지 아니면 남자 용사들만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로 좀 돌라 그러든지. 아닙니다. 온 백성이 다 돌라고 그럽니다. 전쟁 중에 모두가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도는 거예요. 온 가족이 전쟁에 다 같이 참여하며 도는 겁니다. 이 전쟁 중에 돌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가족 중에 누가 죽을까 봐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긴장감과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예배에 온 가족이 인터넷으로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참여하는 힘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최소한 200만 명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막 먼지 일면서 마스크도 없는데 200만 명이 먼지 속에 도는데 장관입니다. 장관. 성을 돌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땡볕에 도는데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하루 돌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6일을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야, 우리 하루 돌았는데 장난 아니네. 다리만 아프다. 파스 좀 가져와라 얘야. 파스 좀. 성벽이 무슨 흔적이 없네. 이틀 돌았는데 피곤하다. 다리에 진한다. 내일도 돌아야 하나? 성이 조금도 줄어지지도 않았네. 3일 돌았는데 뭔가 성벽이 낮아지지도 않았네. 금이라도 뿌지직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내일 나는 도는 거 몰래 빠질까?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계속 돌면 돌수록 계속 힘이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기도원의 300용사를 데리고 나왔을 때는 300명 나갈 때 자기들끼리 이거 좀 우리가 되겠나? 아유, 이거 되겠나?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힘 엄청 빠졌을 거예요. 힘 엄청.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작전은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힘 빼기예요. 인간의 힘 빼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작전은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힘 빼기예요. 인간의 힘 빼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다 빼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와 갖고 있는 능력과 학벌과 인간관계, 하나님이 힘을 다 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리고성 공략이 성공하면 우리가 힘이 있고 싸움 잘해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능이 있으면 우리가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도록 우리의 힘은 축소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후유증이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아도 근심이 없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뒤에 문제가 터져요.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귀한데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 동안 근심 없는 복을,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힘 빼기 작업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 유혹을 좀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 빼기 작업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힘 빼기 작업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돌아라 그러면 돌 수 있는 순종을, 다시 하라, 다시 하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작업을 하신다고요? 힘 빼기 작업. 힘 빼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패턴이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양들이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목초지 가운데 언덕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그 비슷한 데에 풀이 막 자라나고 그 바위 밑에 움푹 패인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양들이 그 2, 3m를 폴짝 아래로 뛰어가지고 그 풀 먹으러 목초지에 뛰어 내려갑니다. 뛰어 내려가는 건 잘하는데 밥 먹고 나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는 낭떠러지고 2, 3m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난 다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큰일 났구나, 올라가야 하는데 못 올라가면 울기 시작합니다. 양이 울기 시작하면 목자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양이 운다고 목자가 바로 그 양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가만 놔둡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바로 안 구하듯이 계속 울도록. 그러면 그 양이 어떻게 되냐면 풀을 조금 뜯어 먹다가 풀이 뜯어 먹을 것 없고 굶어가지고 힘이 없어지면 울면 그때 그 목자가 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양이 울부짖는 소리를 목자가 듣고도 때로는 며칠 동안 그렇게 내어버려 두는데 양이 서 있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나중에 힘이 빠질 때 그제서야 목자는 밧줄을 들고 가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양을 건져낸다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구해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는 미련한 양이 풀을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자기를 구하러 내려온 목자를 보고 놀라 피하다가 자칫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힘으로 사는, 우리 실력과 재능,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힘을 다 빼는 거예요. 힘 다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힘 다 빠진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이 산소망 되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다는,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다는 복음이 들어가 이 힘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복음이 들어가 이 힘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적들을 물리치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복음이 들어가 이 힘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참 희한하죠.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삽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힘 빠진 사람들 통하여. 어려울 때마다, 암흑의 시대마다 소망 없는 가정, 교회,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복음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복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내 힘 다 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둠을 구원을 밝히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힘 빠진 사람들, 자기 힘 다 빼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 힘 빠진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막상 맞닥뜨리는 입장에서는, 당하는 당사자에게서는 이 힘 빼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힘 빼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힘 빼기.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힘 빼기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가 여호수아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너희는 첫째 뭐하지 말고 외치지 말며 또 너희 음성을 뭐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성을 도는데 침묵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침묵행진. 조용히 쉿 소리 없이 여리고성을 계속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는 쉬웠지만 실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소리 없이 침묵하며 움직인다는 것, 전진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는 쉬웠지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도는데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아버지와 자녀들이 같이 도는데 아빠 왜 이렇게 돌아?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빠 목말라. 우리 아들 어디 갔나? 돌다 보니까 막 자녀도 없어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분, 또한 여리고성 안에서도 성 주위를 도는데 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야유를 퍼붓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 다음에 그냥 막 돌을 던지고 막 전쟁 상황이니까 뭘 못하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별짓을 다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고 쭉 돌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 이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침묵을 지키며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를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만나와 기적을 체험하고 요단강을 기적처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승리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여리고성 앞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침묵하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기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으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과의 대화와 말을 멈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6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잘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일 마지막 날 7일 7바퀴를 돌고 전체적인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아무 일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그런 일들을 당하면 꼭 불신앙자가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이 나와요. 불평하는 사람이 나와요. 원망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 예수 믿는 삶이 가슴 뜨겁고 예수 믿는 삶이 날마다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삶이 날마다 기쁜 그런 은혜와 평강이 많지만
어떨 때는 사막길과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단조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지만 여러분 상황이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시편 46편 10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거기 2절 3절 그 앞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뭐가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이거 지진이에요, 지진. 그 다음 뭐가 흔들려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치는 것, 이거 쓰나미예요, 쓰나미. 이 엄청난 일이 있어도 10절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내면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내면이 튼튼해지고 내면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12바퀴 돌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아니면 13바퀴 못 돕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금 막 키워주십니다. 응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잘 알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받습니다. 왕이 되고 또 그의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 수많은 전쟁과 죄로 인한 고통과 우여곡절 끝에 굶고 적국에 피신하고 사람들의 수모를 받고 심지어 장인어른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 생애에서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 동안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속으로 몰아넣으세요. 얼마나 처절했는지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고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한 걸음. 지금 사는 게 죽는 거고 살아있지만 죽는 것 같은 고통을 20세부터 30세까지 그 사울왕에게 쫓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 다윗에 대한 사무엘 상하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다윗의 생애에서 영적으로 가장 강한 시기였다고,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시기였다고, 가장 순결하고 투명하며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영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영적으로 가장 건강했던 시기다라고 그 책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면서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자기 힘 빼기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키우실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사람들과 털어놓고 문제를 말하고 돈을 빌려요.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침묵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말씀 가운데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속으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리라 라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12바퀴째까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13바퀴 돌고 나면 외치라 그럴 때 무슨 뜻입니까?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못해요. 알란 레드파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개인의 여리고를 정복할 때
12바퀴째 멈추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3바퀴 돌면 되는데 12바퀴째 다 멈추는 거예요. 한 바퀴를 남겨두고 멈추는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데 99도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보고 싶은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지키는 것.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기할 것은 뭐죠? 내 고집, 자기 권리, 자기 주장, 방법, 자기 경험은 다 포기해야 되는데 사람은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진 것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와 순종은 포기하고 이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있으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켜서 포기해야 할 것은 얼른 포기하고 믿음의 경주를 어깨동무까지 하면서 끝까지 같이 격려하며 교회를 세우며 13바퀴 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전진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신뢰하는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신뢰하는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 6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수아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으니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형을 쓴 거예요. 아직 여리고성을 받지도 않았는데, 아직 여리고성을 한 바퀴도 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장 16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6장 16절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이 성을 내게 주셨느니라. 독특한 성경의 어법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 확실하면 과거형을 써가지고 그 확실한 것을 한 번 더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 아니요, 이기었노라. 하나님, 저 돈 없는데요, 결혼도 못했는데요. 아니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실이 아니고 있게 하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지막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픈 분들에게, 우리 교회 아픈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도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힘을 빼며 주님 말씀에 묵묵히 돌면서 내면의 영성이, 믿음이 강화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행진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축복이 뭐냐?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주셨느니라. 이 성을 내게 주셨느니라. 오늘 이 확실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